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모세가 하루에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동거하기를 급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한 번 더요.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비고비마다 만남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축복이요? 만남의 축복.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 안치환 씨의 노래가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누가 뭐래도 사람이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은정 선생님 너무 그렇고 하셔서 연가는 모르시죠? 자, 근데 이 가사가 사람이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때로는 사람은 징글징글하기도 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고비에서 자기 인생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만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표어가 하나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을 잘 쓰는 것이 만사다. 모든 일의 근본이다. 뭐 이런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기로 작정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모세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자마자 물에 던져져서 버려지는 신세가 됩니다. 죽을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남의 축복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그때 만남의 축복은 바로의 공주의 딸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딸을 만나서 목숨을 건지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애국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훈련, 군사훈련, 정치훈련, 경제훈련, 여러 가지 예절훈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이렇게 받게 됐지요.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이 들통이 나서 바로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 인연이 끝난 거죠. 애국궁하고는. 그리고는 도망을 가서 광야로 나가는데 거기서 또 만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누굴 만납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보세요. 7딸이 16절에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이 딸들만 쓰는가 봐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그 딸들만 오고 남자가 안 오다 보니까 17절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그들을 뭐 했다고 합니까? 쫓는지라. 먼저 와가지고 구유에 물 채우고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막 다른 목자들 떡센 저같이 한적같이 생긴 목자들 야 비켜! 이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남자 역할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 양떼를 먹이고 물을 다 먹이고 이 딸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다른 때하고 다르게 더 빨리 돌아오니까 왜 이렇게 속히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19절에 그 딸들이 말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누구에게 먹였다고요? 양떼에게 먹였다. 왜가 남자가 도와줘서 이렇게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예의와 도덕과 그 다음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만남의 축복은 누구는 만남의 축복이 있고 누구는 만남의 축복이 없고 그러는데 그 만남의 축복은요, 사실은 이 작은 배려에서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요. 내가 배려할 때 남도 배려하고 마음 쓰는 것. 여러분도 이렇게 누구 이렇게 얘기할 때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뭔 얘기하면 그랬나? 아이고 그랬지? 아이고 맞대? 그랬대? 이런 어법을 쓰는 사람하고 니 그래서 그렇지 뭐 니까짓 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요.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그건 싫어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은 언어 생활 자체가 달라요. 만남의 축복이 누가 뭐 따고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성격, 물론 좀 따고 태어난 거 있겠죠. 그 성격의 문제예요. 성격과 성품 안에서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제대로 가질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이 계속 붙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그건 틀렸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이런 순서로 간답니다. 하나님과 잘 통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임하시면은 내 안에 자꾸 뭐가 채워지냐면 평강이 가득해져요. 뭐가요? 평강이. 그래서 평강이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편안하게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평안하게 대하는 게 능력이에요. 평안하게 대하니까 사람들이 이래 붙지요. 그래서 이 성품의 문제라고. 그래서 신통하면 자연스럽게 인통이 이루어져요. 사람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이 이래 붙어요. 이래 붙고 그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필요할 때 속된 말로 말하면 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 있는 거죠. 그래서 물통하고 그다음에 사통은 일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만남의 축복을 찰나적인 만남의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자, 어떤 고비에 몸이 되게 아픈데 이분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을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죠. 이렇게 찰나적인 그 순간에 필요한 만남을 가지는 것. 그 순간에 필요한 만남의 축복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리고 학생 때는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게 축복이지요. 학생이 끝났어요.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좋은 선생을 만날 필요 있습니까? 좋은 선생은 이제 필요 없고 직장 열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뭐 어떤 계기를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만남 가운데서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두 가지 만남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고비고비에서 만남의 축복이 자꾸 주어져요. 고비고비에서. 그 만남의 축복이 인생에겐 기회라고요. 뭐라고요? 인생에겐 기회라고요. 그래서 그 인생의 기회가 돼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을 일부러 만들려고 인맥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인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맥을 그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돈이 되는 사람과 돈이 안 되는 사람으로 구분해요. 내가 요 만남을 가져서 내가 얻을 게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해서 내가 얻을 게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제망들을 만들어가는 인격적 관계망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혹식거사님 꼬매 아이들도 고객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꼬맹이 아이들도 그 단골로 많이 사러 온 애들은 고객 관리를 해줘가지고 야야 오늘 왔나? 눈깔 사탕이나 좀 더 먹으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고객 관리를 해야 되지. 그거는 그 사회적인 비즈니스적인 만남 안에서는 그런 인맥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어야 되느냐? 사람을 인격과 인격으로 대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는 고객과의 만남입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까? 저를 만나는데 비즈니스 대하듯이 만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은혜 받기는 틀렸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심각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만남을 가질 때 때로는 시장에 장사를 하고 하면서 비즈니스적인 관계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하는 기계가 돼가지고 여기서 떠들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설교 듣는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면 그분은 신앙을 아주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여러분들을 인격으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인격으로 대해야 돼. 그럴 때 인격과 인격 관계 안에서 성경을 전하는 설교가 지식이 아니고 생명으로 전달되거든. 성령이 전달된다. 인격과 인격 관계로 듣지 않으면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이거는요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본인에게 영적으로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재직회나 중직자들과의 모임을 가질 때는 교회 안에도 비즈니스가 있다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즈니스 해야지요. 교회 예산을 따지고 할 때는 비즈니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비즈니스 해야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문제를 사안을 처리해야 돼요. 하지만 바탕은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인격관계. 네. 내가 너를 너로 대할 때 그 사람도 네. 그것으로 안 대하고 인격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우리 성막교회 안에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으로 대하는 거하고 인격으로 대하는 것은 완전히 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관계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사역자가 돼서 주의 종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능적인 역할을 맡기시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도 주셔서 치유사역도 하게 하시고 뭐 그러지요.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러시지.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냐? 인격으로 대하신다고. 뭘로 대하신다고요? 인격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나도 주님과 인격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 버려요.
예, 주님과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로 기도 생활을 해도 인격적 관계로 기도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방언 기도를 3시간을 하면 영계가 뚫린다. 방언 기도를 3시간을 저도 그래 훈련을 받았어요. 방언 기도를 3시간을 하는데 그거를 방언을 라벨레스키다 마카라마토 에베데스키다 나칸도로 이렇게 방언하지 말고 배에서 올라오는 방언 이런 식으로 레사카이 마카파 레사파야시 윌라카 이런 식으로 이런 배에서 올라오는 방언을 하면 영역이 갖춰져요. 사실 그래요. 영역이 생기는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루에 3시간을 해서 3개월을 하면 영계가 뚫린다. 뚫리는 분은 봤죠. 자, 근데 그 말이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기도를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를 쌓아야 된다. 영역을 쌓아야 된다. 맞아요. 영역을 쌓아야 되고 기도를 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의 세계는 따라서 인격 관계입니다. 내가 영역을 쌓는 것만큼이나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기도 3시간 버튼 누르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청구서 내내세요. 이겁니까? 이게 아니고 영의 세계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 관계예요. 할렐루야. 인격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기도의 깊은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면 굉장히 착각해요. 여러분, 무당들도 기도 많이 해요. 무당들도 기도 많이 해요. 영의 세계에 막 들어가요. 하지만 영의 세계에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직관, 양심, 영교 요 3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려면 직관, 영적 직관, 영역이 열려서 영적 세계에 뚫리는 거예요. 영적 직관이 열린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3시간을 막 빠빠빠빠빠 해서 그렇게 뚫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중심에는 뭐가 있냐? 양심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양심. 양심에 어긋난 상태에서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게 무당들의 기도예요. 무당들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많이 하는 게 좋지.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 양심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양심. 양심을 기반으로 기도하면 내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예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3시간을 연달아서 3개월 아니라 3년을 하는데도 영계를 뚫어도 뚫었다 합시다. 그래서 예언이 열리고 은사가 다 열리고 9가지 은사가 다 받았다 합시다. 그런다고 인생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안에 뭐가 있고 평강이 있고. 찬양 하나 할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게 그냥 걱정 염려 없이 그냥 너무 편안하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깊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가슴 안에 아주 영혼의 본질적 평안이 주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쇠는 우리한테 다 있어요. 열쇠는 뭐냐?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열쇠는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 열쇠를 여느냐 안 여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양심 안에서 기도하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어긋나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안 열리는데 영역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열리는데 영역이 오는 사람은 따라서 무당의 영입니다. 귀신받은 거. 심각하죠. 그래서 은사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은사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무속의 영이에요, 그거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데 은사가 왔다. 무당이에요. 예수님을 이름을 걸어놨는데 실제로는 도는 영이 무속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주님과의 바른 뭘 죽어야 됩니까? 관계. 바른 관계. 그리고 자신 안에 그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뭘로 대한다? 평강으로 대합니다. 할렐루야. 평강으로 대하니까 가는 말이 고와지죠. 가는 말이 고와지니까 오는 말도 뭐해지고 고와지고. 그래서 어디가 회복이 될까요? 가정이 회복되죠. 맞아요, 틀려요? 네. 맨날 남편한테 바가지 박 아이고야, 끝기태. 그러면 가정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죠. 뭐. 가정이 안 풀려서 남편이 바가지 박 긁으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 남편은요? 네가 날 끌나 나도 네 끌지 짝 둘이 짝짝 긁으면요 서로 못 살겠다 하는 거지. 그래서 남편 사랑은 그 누구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교회 안에 성도를 대할 때도 너그럽게 대하고 평강으로 대하고 그래서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 안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할렐루야.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느냐? 영문산교회 나온몽 장로님은 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본인은 자기 기도의 원칙은 그렇대요. 어떤 사람은 나는 30분이다, 1시간이다. 자기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그렇죠. 그런데요, 그냥 말씀을 솔직히 드릴게.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사람마다 무게가 다릅니까? 틀립니까? 자기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의 무게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걸 대할 수 있을 만큼 가져요. 모자라면 기도를 좀 더 하시고, 내 안에서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남편만 보면 징글징글스럽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누구 보면 징글징글스럽고, 사람이 자꾸 그래 보이면 주님,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뽑아주세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오픈하면서 나가셔야 돼.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 눈에는 뭐가 있고? 티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티가 있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들보 뽑아주세요. 보혈의 능력은 그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이상하게 인격적 관계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 알아서 날 좀 청소해 그래 안 해주세요. 내가 주님 사람을 대할 때 왜 이렇게 화를 내며 대하는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갈 때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고백과 함께 역사한다고.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그 만남 가운데 비틀어져 자꾸 그러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돌아봐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중에서 저는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여러 가지 복 중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모세는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7 딸이 있어서 딸밖에 없어서 지금 이 집에는 무수마가 하나 필요해서 보호자가 필요한데 관연한 딸들을 시집도 보내야 되고 근데 마땅히 적당한 청년이 없나 할 때 이 미디안 제사장도 모세를 만나는 게 복이었습니까? 복이 아니었습니까? 모세의 미디안 제사장도 이방 제사장이었지만은 모세를 만나면서 가정에 딸 하나 이제 시집 보내고 무수마가 하나 들어오는 거지요. 그리고 집도 절도 없는 친자가 됐으니 거의 이제 대릴 사이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이 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의 사유가 됐는데 얻는 이 만남의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사람은 니네 없이 입안의 혀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좋아도 내일 나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또 내하고 꼭 맞지도 않아요. 사람은 또 누구나 다 그 사람의 본질적 죄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죠. 본질적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미디안 제사장은요. 말이 좋아 제사장이지 고대 사회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무당이라고. 뭐라고요? 무당이잖아요. 안 그래요? 샤먼이잖아요. 샤먼.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기독교 제사장이 목사면 이방인의 제사장은 뭡니까? 선임이든지 무당이지 뭐. 이방인의 제사장이 이분은 무당이죠 뭐. 무당하다라고 지금 모세가 결혼을 했으니까 영적으로 받는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각한 공격 받지요. 그 속에서 그 영혼을 지켜내야 되고 또 그 가정을 믿음에 세워야 되는 사명도 있고 불신 가정이 있는 거죠. 불신 결혼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만나는 은총을 그 만남의 축복으로 그에게 준 거예요. 내 입에 꼭 맞는 떡이 어디 있습니까? 맞춰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변화시켜 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거지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찰나적인 만남의 축복을 얻는데 나는 주로 순간순간마다 만남의 축복을 받는데 지속성이 떨어진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특징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가꾸어 가는 법을 모릅니다. 만남의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가꾸어 가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좀 비즈니스로 인맥 관리하는 사람들 말하면 비즈니스로 말하면 관리를 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요. 신앙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가꾸어 가야 돼요. 가꾸어 갈 때 그 만남의 축복을 찰나적인 만남을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방 땅에서 이 집에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보냅니다. 40년 동안 장가가서 아들 낳고 그래 살면서 이 가정에서 사위 노릇하고 또는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르우엘의 양떼죠. 르우엘이하고도 이드로가 하기도 이름 똑같은 이름을 두 가지 쓰는데 이 양떼를 치면서 섬기고 수고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도 없고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도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낮아져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들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찰나적인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그 만남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는 사랑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만남, 교회의 만남은 찰나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지속성의 만남이에요. 지속성의 만남 안에서는요, 서로 가꾸어 가야 돼요.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겠지. 없다 하면은 성경이 가짜니까. 근데 그 허물들을요, 십자가 앞에서 서로 덮어도 주고, 또 세워도 주고, 기다려도 주고, 그래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진리가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찰나적인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도 이 은혜가 부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찰나의 만남들을 가꾸어 갈 줄 아는 지혜와 성실함도 우리의 자녀들 속에 손주들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인내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